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홍수가 심판이 임하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삶이었습니다. 이제 방주는 산에 닿았고 물은 말라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물이 다 말랐습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노아로부터 이제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번성했는데 사람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죄를 짓게 되어서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로부터 인류의 시작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나온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은 빠져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 우리가 폭력적인 어감을 갖게 됩니다. 나라를 정복하려면 군대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차지하는 것을 정복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폭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다시 인간 사회에 폭력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인간을 대할 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연을 함부로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소중히 대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사람도 학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폭력적인 인간의 죄가 생기지 않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동물과의 경계가 확실해졌습니다. 노아 이후로 변화된 것들이 조금 있는데, 인간에게는 육식이 이때 허용이 되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각종 열매와 채소를 먹었고, 동물들도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과는 경계가 지어져서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짐승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짐승과 생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했습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유지되었던 평화 공존의 관계는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 동물과의 소통이 어렵고 동물은 인간을 피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동물과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때에도 이 홍수 이전과 같이 동물과 친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표범이 염소와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습니다. 그때에는 육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그것을 끌고 다니고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고 새끼가 함께 눕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해도 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샬롬의 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본문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짐승을 사냥할 수는 있지만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단순한 음식법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을, 살인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생명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인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폭력은 동물에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이 온 것은 폭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면서 7배 복수를 언급하신 것은 폭력이 인간 사회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폭력을 행하면 죄가 되어집니다. 애완견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피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와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1장에서의 형상은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에게 있어서 폭력이 만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는, 살인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살인, 폭력을 금지하신 이유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10계명이 주어질 때 6계명에서 언급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을 금지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6문은 제6계명이 단지 살인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 시기, 분노, 욕설, 명예훼손까지 포함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바보라고 말하는 자,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나 언어 폭력도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살인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먼 죄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제6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형제에게 노하고 바보라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죄, 그것은 심판받는 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죄일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매우 연약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상심하게 만드는 것 역시 폭력이고 살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생명은 한순간에 죽어 없어지지만 정신적인 생명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남의 생명이 점차 소멸해 가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제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요즘은 실제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소셜 네트워크로 욕설과 비방을 합니다. 그 글 때문에 비난받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다른 형태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언어도 육체적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때 이 육체가 아프면 우리가 타이레놀 먹지 않습니까? 타이레놀을 먹으면 실제로 좀 나아진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누구한테 매 맞은 것처럼 그 진통제를 먹으면 정말 괜찮아진다고 합니다. 강연에서 들은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남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 초대형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설교 중에 요한일서 3장 15절을 설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 말씀이 단순히 결심이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중에 말로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죽인 일이 있다면 지금 가서 화해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처음에는 회중들이 웅성웅성거렸는데 사람들이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친척 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에게로 어떤 사람은 교우에게 찾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먼저 가서 화해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상처를 주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폭력을 행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라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 부정명령 아닙니까? 그냥 이제 고생하고 방주에 나와서
이제 사실 살 길도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막 이런 축복의 말씀만 주시면 좋을 텐데 이 사람에 대한 폭력과 살인에 대한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도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강압과 조종과 폭력이 우리 인간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폭력입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과 긴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수를 실행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폭력적이면서도 자신이 잘못한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적인 분열과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혐오와 적대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서로 대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셨는데 폭력이 그것을 다 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이 충만해져서 우리 인간 사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화평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의 후손과 지상의 모든 생물과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죄인인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체결한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와 맺은 언약을 대표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한 파트너가 되어졌습니다. 언약의 표지로 주어진 것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활을 의미하는 일종의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는 고대 신화에 종종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신화에서 활은 신들의 전쟁 무기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도구입니다. 전쟁의 무기인 무지개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재확인하는 표징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표지를 주셨고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난주 생명의 말씀 월요일 본문이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평강의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이 사라지게 할 것이니 그들은 광야에서도 안심하고 살며 숲속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주변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때마다 비를 내려보낼 것이니 복된 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시고 광야에서 안심하고 숲속에서도 잘 수 있고 산 주변을 복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광야와 숲은 본래 맹수가 숨어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 편안한 쉼터가 됩니다.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상으로 보면 복의 소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소낙비를 쏟아지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나무가 열매를 맺고 소산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31절 말씀, 우리말 성경입니다. 너희는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죄악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삶에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하나로교회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과거에 남편은 사업으로 하루 3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10개월 동안 물건을 만들어서 2개월간 파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신앙이 없던 그는 술과 도박에 살았습니다. 이 사모님은 이런 남편을 보다 못해 주님, 우리 집에서 돈을 모두 가져가시고 남편을 바르게 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빨리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 후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사업은 거짓말처럼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실패하고 집이 넘어가고 거리에 내몰릴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신경을 써서 장출혈이 왔고 병증이 심해서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이 유정옥 사모님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제 사업이 망해서 유 사모님이 엄마, 우리 사업 다 망했어요. 집도 넘어갔고 거리에 앉게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담담하게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 죽을 병에 걸렸어요 라고 울먹였더니 어머니의 대답은 역시 할렐루야 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곧장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사위 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돈도 부수고 건강도 부수고 안 되면 생명을 부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의 돈이나 건강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모님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극적으로 1,000만 원을 받게 되면서 남편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내가 기도원에 가서 한번 만나야겠다고 기도원에 갔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기도원에 내려와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이 사모님 장출혈 증상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남편은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유정옥 사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집니다. 양치기 모세가 바로 왕과 맞서면 누가 봐도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와 맞서면 누가 봐도 바로가 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결국 나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그 무엇보다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말씀해 주셨고 이 복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폭력, 살인을 행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받은 자들인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내려주셨고 하나님 그 복으로 인하여 아버지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에도 폭력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일터에도 폭력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에도 폭력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병이 치료함 받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분 예수 이름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기적으로 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만 붙들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폭력을 행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